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올해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는 싸움으로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지금 전쟁의 현장인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전쟁은 이미 치열하게 나라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경제적으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이 영적인 싸움, 전쟁으로부터 이야기하며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의 때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영적으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귀가 가려져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스승은 많이 두지만 그 귀를 진리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가운데 두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현 시대가 악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사단의 이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악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전, 불패, 백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 사단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전략, 이것을 우리가 나누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새해 몇 주 동안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계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퀴즈 이렇게 쓰는 곳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적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있습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적으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첫 번째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이 계획들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타락시키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그들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때도 교만을 사용하였고 지금도 가장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효과적인 도구로, 무기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 교만을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인간이 범죄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 사단이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속였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는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이 왕국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나라의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속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웠다라는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가장 오래되었지만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리고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계획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계획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 교만함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망한 것도 교만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망한 것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 동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그와 같이 살기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남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패망의 길,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이 마음이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남을 쉽게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그때 바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강력한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단의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망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에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이 절망의 전략에 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내가 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절망은 나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좀 이렇게 못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해보나 마나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패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병원 환자 중에 이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절망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절망이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자주 쓰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절망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유초동부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만드신 분 누굴까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요. 예,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망은 어느 때 찾아옵니까? 절망은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한 이후에 그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위협에 절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셨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눈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비교. 제자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누가 높을 것인가 서로 비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다 다르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을 넣어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서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을 받아주셨는데 자기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과 비교해 보니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비교해 보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땡겨서 받고 집을 나간 이 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큰 아들이 보니까 동생이 나가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자, 아버지가 이 동생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네? 너 오지 마 이렇게 했나요? 네, 환대하면서 잔치를 막 벌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동생은 저렇게 돌아오니까 크게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비교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남편과 친구의 남편을 비교합니다. 내 남편이 좀 나은 것 같으면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를 비교합니다. 내 아내가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좀 부족해 보이면 이 절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는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식 가신 분들은 그 결혼식 봤죠? 우리 그 라이언 존사님의 그 결혼식 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룬 그 커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커플을 이 세상에 그 다른 어떤 커플과 그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 있는데 키가 크고 얼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나보다 키가 크고 더 잘생겼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놓고 은근히 비교를 합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좀 뛰어난 것 같으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아이들 죽어나게 막 그렇게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막 공부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비가 또 엄청나게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것 한두 가지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길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해 보면 행복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형편과 다른 이의 형편을 비교해 보니 내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비교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단은 교묘한 계획으로 또 전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들을 엿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깨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